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또 은혜의 말씀 그걸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께서 잘 아는 말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면서 또 경각심을 일깨워 주면서 그런 귀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죠. 사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로 아침 3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자, 바빠서 기도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루터의 신앙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바쁘길래 책도 무슨 책 있겠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책도 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지 바쁘고 바쁘지 않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그 말씀이 삶으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느냐?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하신 말씀과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6장 11절과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된 문맥에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그 믿음 등을 말씀하시고 6장 17절에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지 말씀과 떨어져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1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자,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정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전투에서 중요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무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건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했죠. 깨다라는 말은 경계하다, 힘쓰다라는 말은 또 인내와 마음을 쏟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힘써서 항상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니까 항상 기도하면 되지 꼭 시간을 내고 어디 장소를 정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도 구별해서 기도하셨음을 주님의 생애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삶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라라는 것이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도의 필요성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을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되는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생활에서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가 게으르고자 하는 육신의 속성. 성경에서 이 게으름을 극복하고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운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계속 강조한 것은 맞지만 운동을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기도 운동을 하라고 다닌 적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 운동을 하면서 기도하러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 운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왜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과 일치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유익할 것입니다. 다음 나오는 구절들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24장 20절 내용을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두 번째, 마가복음 13장 18절 내용을 보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세 번째,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네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지막 다섯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다섯 가지 이런 성경 구절들을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플을 가지고 기도라고 치시면 기도에 관한 구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애워싸일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 70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부터 종말이 있을 것 그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도 말씀합니다. 27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기 때문인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어떤 상태에 빠져갈 것인지 또 어떤 경향이 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십니다. 조심하라라는 말씀은 경계하라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항상 경계해서 살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빠져서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 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 의미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빠진다고 하십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생활의 염려의 상태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탕함은 흥청망청대로 사는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면서 인생의 방향도 없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만취 상태를 표현합니다. 생활의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부분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복지 정책을 잘 써도 사람들은 염려에 빠질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집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그날에 임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빠져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재림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오신다고 해도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덫이라는 말은 방탕함, 술 취한 생활의 염려를 의미할 수 있고 뜻밖의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의 덫과 같이 된다. 이 말씀을 보아서는 두 번째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말씀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까? 36절에 보겠습니다.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함께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둔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 잠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전쟁할 때 보초를 서는 사람이 잠들면 안 되듯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세상의 삶에 함께 빠져서 그 마음이 둔해질 수 있음을 지금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넘어서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이 세상의 삶에 의해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함이고, 둘째로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 속에는 이 세상에 의해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늘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시대를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떻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의 풍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명백히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대든 그 시대의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적으로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엄청난 변화 가운데 있다고 한탄할지는 모르나, 그 시대에 또 각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시대에 대해서 또 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은 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핑계 삼을 수는 없다라는 것,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해서 기도할 이유를 말씀하신 것을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물은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데 현대인은 베드로의 이 신중한 메시지에 대해서 공허하게 생각할 겁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4절에 이르며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도 이야기할 겁니다.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신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조롱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있고 그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잠들어 있고 둔하여 있는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있는 긴박한 목소리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마지막 시대에 5절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대로 믿고 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죠. 이런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7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한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은 건전한 마음, 맑은 정신을 가지라라는 정신을 차려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말입니다. 술 취한 상태와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갖는 것,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무언과 미친 듯이 술 취한 것과 같은
정신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함께 빠져 있지 않기 위해서는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여러분, 근신하다라는 말은 깨어 있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날 말로 예를 들면 운전하는 사람이 졸면 안 되는 상태와 같지 않겠습니까?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권면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실로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다운 삶, 깨어있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라는 말, 일시적으로 감정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의 뜨거움. 지속적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실천한다라는 친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서로 대접하는 데 열려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행하되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하라고 하십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각 사람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각 은사는 여러 가지 은혜입니다. 은사와 은혜는 같은 뜻입니다. 여러 가지 말은 다양성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것, 서로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선한 청지기같이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청지기는 한 가정이 있으면 한 가정의 일을 돌보는 책임을 맡은 종입니다. 교회를 잘 돌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이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삶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 빠져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빠져 둔해지지 않기 위해 바라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항상 기도하는 것에는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내일도 또한 주일이 다가오는 시간까지 나의 모습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항상 살아가면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고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